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며칠 후에 성탄절을 맞이할 즈음에 우리 한 번 옷깃을 가다듬고 오신 예수? 아니 오실 예수? 아니 이미 계신 예수? 셋 중에 어느 것이 나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그리고 44절에 드신 말씀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골고다 골짜기에 그 모습을 상징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이며 찬이슬 맞아가며 당신은 새 핵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저들에게 버려두지 마옵시고 저들 구원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고에 힘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생사를 겨루는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16절과 17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향하여 제사장들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예수를 팔면 당신은 나에게 얼마나 줄 것이요? 예수님께서 도둑인 거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제자로 삼았으나 그 버릇 개도 주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처럼 배신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골짜기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모습을 생각하며 만민이 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는 역사를 요청하고 있을 때 제자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주의 종으로서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정말 예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맥박을 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맥박 치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을 맞이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힘썼다. 예수님은 땀을 흘렸다. 예수님은 피를 흘렸다. 피난할 곳을 찾으셨습니까? 피할 방패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야. 내 피를 내게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오늘도 너무도 이 땅에는 가룟 유다가 너무도 설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재물관계가 생깁니다. 교회가 크면 간음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명예를 예수를 디디고라도 자기가 뭔가 되고자 하는 탈락된 일에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는 그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느냐를 고백할 때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건만 우리에게는 변질된 게 아니라 교회를 상속물로 간음의 현장으로 명예를 잃고 부패 타락의 길잡이에 오늘의 현재 교회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니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낮은 척이 아니라 스스로 높부채하는 잠언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구나. 스스로 섰다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쟁하는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분쟁하는 교회에 문제가 되는 주의 종들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 10장 15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다니엘서 5장 23절 기록된 말씀 속에 스스로 높고자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명예, 권위, 향락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내 생명을 기울여 피를 흘림으로 이 피를 힘입어 아버지의 진리 속에 기둥이 되게 하고
생명이 약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자가 소망을 올 수 있는 길잡이 되기 위해서 내 희생물로 왔노라. 부끄럽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당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증거하면서 예수를 배반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아니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반하고 예언합니다. 저버리고 사랑을 외칩니다. 후회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이 곧 내게 올바되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은 30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를 써보지 못하고, 오늘 교회는 이렇지 아니할까요? 정말 여러분은 돈에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명예에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이성에 성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 이미 심판의 대상의 자손들 뿌리 속에 깃들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벌써 60여 년이 지난 세월 같아요. 처음 결혼하고 초임지 가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 끝나시고 오셔서 하룻밤 쉬시고 집회하신 후에 이른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게나, 그리고 두 손을 나에게 주게나. 집사람과 저는 두 손들을 목사님 앞에 놓았더니 두 손목을 당신 무릎에 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여기 젊은 종 내외가 있습니다. 돈에 깨끗한 종 되게 하시고 명예에 진실한 종 되게 하시고 이성에 성실한 종 되달라고 간절한 기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나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땀을 위하여 자신 있게 씻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눈물 뿌려 애절한 심령 속에 같이 흐느끼고 울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통곡하는 회개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당신은 상속물이요, 당신은 타락물이요, 당신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 피흘미 없는 곳에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땀과 눈물과 피가 없는 곳에 그들의 사랑의 피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8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교회는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 애를 써서 사랑에 충만한 예수 그대의 새 생명을 뿌려낼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거부했다든가 우리 스스로 부인했다든가 그것을 우리가 밟고 갈 때는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진정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받들고 있는 예수 구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분명히 영적인 삶의 공통점을 지녀야 될 줄 압니다. 여기는 흑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백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동양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든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입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거듭난 삶의 모임이었다면 당신들과 나와 당신들,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5가지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 교회, 저 목사, 저 신자, 저 아무개 예수를 닮아가는 분이었구만. 여러분 힘있게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 중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둘째는 저 사람들의 삶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현장에 감사할 수 있는, 찬미할 수 있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을 느낀 것처럼,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주지 못했다면 나는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니?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가다 뭐가 잘못돼서 상처가 나서 피가 날 때 같이 아파하지요. 얼마나 아프니? 힘들지? 괴롭지? 괜찮아. 약 발라줄게. 긍휼한 마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금 전날에 핵무기가 터져나오는 핵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교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죄종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구경은 갔다 오는 강남에서 또는 서울에서 또는 어디에서 관광지에 정신없는 오늘 현대교회, 아파 통곡하는 교회, 아파 통곡하는 죄종, 아파 통곡하는 성도들이 몇 지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그 길이 들어섰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찾아가 용기와 회복과 희생과 섬기는 헌신적인 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미 지옥길에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혁신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적인 영성, 우리 교회는 외적인 사역, 우리 교회는 사랑과 책임이 충만하여 공동체이고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번남받는 것 같은 이러한 작지만 고도로 헌신하시고 부족하지만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찾아들 같이 울어주는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장 20절 44절을 보면 세 가지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는 나는 너의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나의 형체를 지닐 수가 없어. 내 피가 내 속에 흐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고 할 수가 없어. 44절에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여러분 만날 때마다 삼합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흘러나와 힘들면 땀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의 땀과 눈물과 피가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책임을 너에게 맡기노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피공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참으며 믿으며 애써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전쟁 도가니 현장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찬양하는 성탄절 죽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파는 자 아닙니까? 당신의 교회는 예수를 가지고 흥종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당신의 지금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지만 당신에게 명예, 간음, 물질에 있다면 이미 당신은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이상하지요? 간음 소리가 많이 들려지고 명예 소리가 많아지고 왜 그렇게 교회가 커졌을까요?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를 팔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배신하고 배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배반하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마지막 당신을 팔려고 로마 병정 끌고 나오는 길잡이 되었던 가룟 유다에게 이제 네 할 일을 하라. 이처럼 뻔뻔스러운 것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의 지각으로, 자기의 지성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이 율법 지키는 율법의 괴수를 따라가던 그 길 속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현장에서 만나신 것을 기억하시죠. 서울아 세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이란 말, 부활이라고 하는 현장, 부활이라는 목격을 하지 못한 그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팔린 인생을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나에게 지금 예수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보니까 맨 것을 너를 통해 풀어줄 수 있는 헌신하고 생명으로 바꿔주는 내가 사도로 너를 명하노니 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한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록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얼굴에 생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명력이 저렇게 강하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만났어, 나는 만났어, 나는 만났다고, 예수 그대의 부활을 만나서 내게 임했다고. 그에게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이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 찬성이 옆에 있는 감옥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오늘 어둠의 감옥을 무너뜨리시고 혼란의 감옥을 무너뜨리시고 메마른 이 땅에 옥토를 터뜨려서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송 소리가 나오고 진소리가 움직여 오늘 이 땅에 옥토가 움직여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나와서 예수의 복음을 일으켜 결국은 예수가 복음의 현장을 만들었던 사실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자리에 이 음성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부터 거듭나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도전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 사는 길로, 낙심에서 소망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서 뒤엎고 새 것으로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노라.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시죠.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신에 사서 율법을 받고 그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전문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분들을 갖추리게 하는 이분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전문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었으나 서기관들이 그 후에 부패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서기관이 여기를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들 서기관이 되달라는 서기관이 무엇이 율법을 통해서는 연구자로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부패하고 타락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에게 서기관이 되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갖추어지고 말씀으로 자격을 얻어 하늘나라의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깨우쳐 주어서 죽을 자가 살고 저주자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서기관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약을 보면 법궤를 여러분 아시죠? 법궤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척박한 광야의 시댐나무,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용도에 쓸 수 없는 건축에 쓸 수 있는 건물에 쓸 수 없는 제품은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나무입니다.
이것을 자르고 다듬어서 복궤를 만든 다음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주께서 응한 것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피가 힘입고 있을 때 약속의 응답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복귀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일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를 복귀를 통해 말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정금을 입었습니다. 정금보다 귀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몫으로 오늘 여러분 힘입었으면 구별된 생활이 되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별하였으니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말씀대로 사는 나와 여러분 속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속에 넘쳐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입으로 아니라 생활 속에 보여주고 열방 사람들에 찾아가 전달하여 이민 오신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계로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호소. 여러분은 열방의 선지자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산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생활에서 벌떡 일어나 역사를 보고 성실한 눈이 뜨여져서 슬기로운 다섯천어와 같이 최고의 나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통일하여 이전 미국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아내의 졸업 부탁을 해서 극장에 들어가 관광하고 나오시다가 관람하고 나오시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가슴 속에 총을 맞은 그 자리에서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숨을 거칠 때마다 피가 거칠게 흘러나올 때 아내가 여보 어떻게 하지? 그때 아브라함 링컨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 얼굴에는 화기가 넘쳤습니다. 여보 나와 당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이 합중국을 이루었으니 세계로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나는 원했던 바 이루어졌으니 감사하며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임종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깰 때입니다. 피태 갑옷을 입고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깨 있어서 불안을 평안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병자를 고쳐 노아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지금 시대가 노아 때와 같다고 하는 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갖고 성실한 삶을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으로 내 길, 내 진리, 내 생명을 가진 자야 부끄러움 없이 오늘도 충실하게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산파역을 감당하시고 종말의 빛을 바라는 예수를 접목시켜 오신 예수 앞에 부끄러움은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을 몰랐더라면 성탄절이 무엇인지 춤추고 술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립하고 예수의 피 흘려 예수의 땀 흘려 예수의 생명 흘려 우리를 구원시키시 오신 주님 앞에 진정 감사하여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내가 사는 나라가 새로워져 선교의 현장을 되어 열방주의 선교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교회와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